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며 올바른 목회를 알려주기 위해 쓴 목회 서신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인사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시작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도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세계에서 구주, 즉 구원자란 제우스나 아폴로 혹은 신들의 대지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여지던 칭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할 때 거리로 뛰쳐나와 우리의 구주라고 외치며 환호했으며 로마 제국 곳곳마다 세워진 황제의 동상과 신전 앞에서 예배하는 의식들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첫 시작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황제나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이며 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들이나 세상의 이방신을 구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이 인사는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부정하는 불온한 문서로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구주로 부르며 소망하든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신들로 가득했던 아덴의 광장에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고 황제의 대리자로 자처하던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닮기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구세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구원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구원이자 소망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가꾸는데 수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학벌, 자격증, 교육, 운동 같은 것들이 구원이며 소망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사도 바울 시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 혹 학벌과 외모 같은 세상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절하며 그것들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어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아들이란 합법적인 아들이란 뜻으로 양자가 아닌 적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낳은 직계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혈통적으로 본다면 디모데와 바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 도중 믿음으로 얻은 디모데에게 아버지만이 행할 수 있는 할례 의식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과 복음 사역이란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이 갈수록 이런 영적 가족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란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 믿음과 성령으로 맺어진 천국 가족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을 통해 서로 거듭난 성도들의 관계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들의 사랑보다 절대 약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형제 자매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이 땅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강한 사랑과 결속으로 하나 됨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함께 성장하여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착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성경적인 진리에서 어긋나는 이단의 사설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 가장 극성을 부렸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에 기초한 유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기환하던 중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떠난 후에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곧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 양떼들을 해치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 자신이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예상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적중했습니다. 복음의 옷을 입었으나 본질은 이단인 자들이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두 가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성도의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침투에 대비하는 방법은 늘 깨어있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침투는 대부분 아주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침투하여 들어오는 사단의 영에 대비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깨어 경계하는 일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이 경고와 부탁을 마음에 새겨 늘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침투했을 때 복음의 점심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과감하게 물리침으로 마지막까지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믿음을 보존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